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도 같은데 마지막 무더위를 지내는 동안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후반부부터 13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한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인데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예루살렘 성 거리를 걸어가는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빈손인데, 왜냐하면 안식일인데 물건을 옮기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손인데 한 사람이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 거리를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보따리죠. 근데 그 보따리가 어떤 보따리입니까? 이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깔고 있었던 보따리, 그러면 작은 보따리는 아니겠죠.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큰 보따리입니다. 그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에서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이제 질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침상을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누군가가 들어주면 좋겠는데 들고 가줄 사람도 없지요. 혼자였으니까요.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8년을 병을 앓던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가볍게 생각하면 모포 한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연못의 행각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사람이라면 그 보따리는 상당히 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보따리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들고 간다? 쉬운 일은 분명 아니지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정리해서 번쩍 들었고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병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 그것이 없었다면 오랜 세월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들고 집으로 갈 날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었는데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신기할 수밖에 없고 신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기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신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병자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38년 동안 앓던 병이 나은 환자, 이 환자가 병이 나았구나, 어떻게 나았을까,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쁠까 하는 이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보따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안식일인데 짐을 들고 가는 사람.
안식일에 짐을 들고 걸어가는 이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만 유대인들의 눈에 보인 겁니다. 오랫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와야만 하는데 그 손에 들려있는 보따리만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많이 부딪히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정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규정이나 규칙, 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제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율법과 규정 그리고 문구에 매달려서 안식일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왜곡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규범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형식적인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로를 존중하도록,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병자의 손에 들려진 보따리를 보기 전에 규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규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랜 병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인격으로 존중받게 된 이 병자를 기뻐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며 지금까지 병자로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 하늘이 내린 벌이다 라고 하는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병에서 해방이 되어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규범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영혼,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중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규칙 중요합니다. 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 앞으로 저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